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빵을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 3, 4절에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예.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은 식사 전에 한 0.5리터 정도의 물로 손을 씻었다. 그리고 식사를 했다. 그럽니다. 4절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아요.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몸을 씻는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우리 뭐 세수 정도 하는 거, 세수하고 손 씻고 그렇게 하는 것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리더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지도력을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내 말을 들어야지. 이걸 함부로 리더가 되지 말라 그러죠. 선생이 되지 말라. 왜 그래?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죄성이. 그래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6절에 외식하는 자다. 외식한다는 것은 성서용어 뜻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합니다. 당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입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7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만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사람이 만든 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게 헛된 것이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헛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들어가는 그 순서들, 뭐 성가대, 찬양, 뭐 기도 등등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뭐 역사에 오래됐지만 어쨌든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그래 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순서들 뭐 등등 이걸 가지고 점점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오늘날의 이런 예배의 순서가 된 거죠. 예배의 순서.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이 예배의 순서, 질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것이. 그래서 이게 아주 정통 교회, 오래된 교회들 가면은 그게 아주 막 규격화돼 있어요. 뭐 성가대 찬양은 몇 분 내로, 설교는 몇 분 내, 예배는 몇 분 내. 그게 아주 막 규격화돼서 돼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전혀. 그 직분은 벼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질서일 뿐이죠. 질서일 뿐. 예수 믿는다 해서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물론 장식용으로도 하고 다니지만은 십자가는 목걸이 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죠. 지고 가.
그런 것들 형식화되어 간다. 점점 형식화되어 간다. 그걸 이제 고르반인 제도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인데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이 고르반 우리 부모에게 매월 20만 원 드렸는데 이번 달에는 하나님께 20만 원 드렸다는 것이 그러면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15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면 먹는 것은 음식은 배설이 되기 때문에 마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손을 씻고 먹든 손을 씻지 않고 먹든 그게 마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마음과는 상관이 없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만든 그 근원이고 인격의 중심인데 이 손을 씻는 행위 그거와 마음과 영혼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단지 마음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밖에 없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25절, 24절 이하에 보면은 두로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듣기에 이 개, 우리나라에는 모든 안 좋은 곳에 개자가 접두사로 붙잖아요. 우리 개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했다는 거죠. 개. 왜? 도덕윤리적으로 너무 타락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개라고 했다. 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자,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저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인의 그 마음 자세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이야말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거죠. 그리스도로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 하더라도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그런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줬습니다. 32절에 가면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또 어떤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강구했다. 그러자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양기에 대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고 따로 데리고 가셨다. 따로 데리고 가셨다. 왜 따로 데리고 가셨느냐?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장애인에서 장애인들이 무슨 막 데모도 하고 해서 그냥 시끌벅적하지만은 그 장애를 입었다.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해도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자기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그 한탄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장애 입은 아이를 그냥 거의 끌어안다시피 그 막 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뭐 우리 사이에 많은 것처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무당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데리고 가신 겁니다. 데려가면서 아마도 너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버려진 인생이 아니다. 잘못된 인생이 아니다. 이건 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뭐 이런 그 메시지를 주셨거죠. 그러고 나서 손가락을 양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에바다는 아람어인데 열려라 그 뜻입니다. 아람어는 고대 그 팔레스틴 지방에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열려라. 그러니까 다쳤던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맺힌 것이다. 라고 하는 성서의 데스데모는 사탄이나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 뜻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혀가 말을 더듬다 그러면은 그 귀신이 악한 영이 내 혀를 묶어 놓았다는 거죠. 말이 잘 안 나와요. 예. 그걸 풀어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잡혀서 귀가 닫혀 있고 혀가 맺혀 있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줬다. 에바다. 그렇게 해서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뭐 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뭐 고쳐라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제 현실 생활에서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뭔가 귀 먹고 말 듣는 자, 한이 맺힌 사람들 있죠. 한이 맺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꾸 공개적으로 너는 그렇게 해서 그래,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1대1로 가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맺힌 것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새 그 신유 집회할 때 그 아픈 사람들 불러내 가지고 뭐 너는 어떤 귀신이니 하고 묻고 뭐 그렇게 하고 너무 그렇게 해서 그런 거라든가 또 뭐 어디서 해서 뭐 히트했다고 하는 것대로 예배 시간에 자기 죄를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도 뒤에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소위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고백은 하겠지만 그 평신도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요 그게 굉장히 창피해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악한 일이 들락거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수군거려요. 수군거린다고. 예. 아유 저 사람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아유 조심해야지. 수군거린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람이 개인적으로 맺힌 그런 것들은 사람들 앞에 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원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그때뿐이고 예, 주님께 가서 다 털어놔야죠. 자기의 맺힌 것은 그 주님께 가서 털어놓고 주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막 때로는 막 앙탈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걸 해야죠. 그건 안 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참 나쁘지. 뭐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간악하고 악한 영은 틈을 타서 우리를 치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는 다 나오고 그 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고 이제는 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굉장히 괴로워하시. 주님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주님은 따로 데리고 갔다. 따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이때 상당히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따로 데려가서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의 어떤 상처나 한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망신을 주지 않아. 망신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그 회복시키고 내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와요? 천사처럼 다가와요. 굉장히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이게 마귀가 하는 건지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 영성이 깊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지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인간이 판단 못해요. 지나고 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우 그거 내가 속았네. 아우 그렇게 하지 말걸. 그게 생긴다. 여러분들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과거 10년 전, 5년 전 돌아보면은 아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거 되게 많다고. 예. 그 다 그때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아우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야.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뭡니까? 천사의 말로 다가온 거죠. 넘어간 거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상식적인 판단도 들어갑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상식입니다. 상식. 예. 사람 사이에 예의가 있어야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존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상식 아니에요. 상식. 예.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뭐 우리 어렸을 때 밥 먹을 때 뭐 이 밥 투정한다든가 뭐 이 젓가락을 이상하게 잡는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자세가 또 틀렸다. 그럼 또 뭐라 그러죠? 그게 그 집안에 오래 내려온 상식이죠. 상식.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우리는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 서신서는 좀 교리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그게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목표하는 것은 그 기술입니다. 스킬이에요. 스킬. 그건 지식과 공부를 하고 또 경험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다루는 능력, 기술이 이제 늘어나는 거지.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무슨 기술이겠어요? 사랑이지. 근데 그게 냉정하게 분석하면 그게 기술이라 기술. 그래서
아주 노련한 사람들은 능수능란하다. 능수능란.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만든, 오늘 말씀 나오지만 다 사람이 만든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뭐 오늘날 그 어떤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초에 부목할 때도 우리 큰 교회에서 제가 부목할 때도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세상의 경영 기법을 큰 교회 같으면은 교회에 접목시킨 게 많았어요. 회사의 경영 기법을 교회 목회. 그냥 교회가 막 크고 사람이 막 몇천 명 되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 경영 기법을 배워가지고 적용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았죠.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 예. 결국 그게 별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많으면은 그 경영 기법으로 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봐야죠.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교인이 많아지면 MBA 공부해가지고 그 경영 기법을 교회에다 도입할까요? 안 하죠. 주님은 흩어버리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해서 베드로야 니는 송파구 사람들 데리고 나가라. 안드레는 저기 은평구 사람들 데리고 나가라. 이게 흩어버리겠죠. 예수님은. 결국 그게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하니까 교회가 이제 점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소망 가진 게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의 좋은 대학 가고 요새 좋은 거는 의과대학 가고 우리의 좋은 회사 취직하고 삼성전자 들어가고 우리의 좋은 애 만나 장가 시집 장가하고 부잣집 애하고 결혼하면 더 좋고 우리 남편 출세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독교인이 가진 소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의 소망을 못 두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교회에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은데 뭐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그 경영 기법들을 도입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경영을 잘하고 이야 잘하네 그랬지만은 그게 10년 20 흘러가니까 뭐 그 교회 안이나 밖이나 똑같은데 뭘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애써서 번 돈 갖다 바치고 그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는 걸 또 들어야 되고 그 왜 하냐 뭐 이래 된 거죠. 이래 된 거죠. 교회는 교회로 나가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 내 행동과 말에 또 생각의 중심에는 그게 자리 잡고 있어야 이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하지 않으니까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뭐 신유 치료할 때 그렇게 막 공개적으로 하고 제가 어느 우리 후배가 요새 신기한 교회 기도원 그래가지고 보내준 영상도 보니까 뭐 여기 방석 하나 깔아놓고 그러면 여자들이 막 나오면은 목사가 지수건으로 착 한다고 그러면 자빠져요. 그럼 그 다음 사람 또 2번 타자 오면 또 칙 하면 또 자빠져. 3번 타자 칙 하면 또 자빠져. 그 요새 그 신기한 기도원 그래도만 그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다 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나가서 자빠지면은 본인도 나가서 자빠지려고 그래요. 예. 왜? 저도 해봤거든 그걸. 내가 칙해서 자빠진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칙할 때 제가 자빠진 역할을 해봤다고. 예. 한 20년 전에 뭐 20년도 더 된 40년 전에도 해봤고요. 근데 심리적으로 그래 압박당하는 거예요. 압박. 저기 가면 자빠지는구나. 그 심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근데 그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눈에 보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그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 특히 죄를 고백하고 어떤 사람이 치유받고 귀신이 들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사람들은 보고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거는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도 굉장히 교만스러워지. 굉장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굉장히 교만해.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막 이래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요. 겸손은 땅바닥까지 낮아지는 거. 예수님 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종으로 오셨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 예. 미가서에도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갈까? 뭐 수양을 바칠까? 기름을 바칠까? 뭐, 뭐 소를 바칠까? 양을 바칠까? 내 아들을 바칠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정의와 정직과 겸손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러죠.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진실한 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의 그 성령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또 말들이 행동들이 주님 보실 때 참 아름답고 덕스러운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